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고백하시고 믿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귀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러 이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자, 어떤 성도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늘 그 보물 창고를 이제 보게 되어져요. 천사가 이제 창고를 보여주었는데 자, 그곳은요 뭐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창고인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일 울며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다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서 다 나눠줬더니 이 창고가 이제 텅텅 비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또 옆에 있는 창고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창고는요 아까 그 창고와 다르게 천장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그 보물들이요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창고는 감사 창고라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쌓아놓았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이렇게 보물을 쌓아놓았다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이 성도는요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날부터 부족한 하나님께 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날부터 성전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꼭 감사를 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꼭 감사를 해야 응답받는다니까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감사하고 그냥 별로 감사 마음이 안 드는데도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하고 정말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좀 높이게 해주세요 라고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정작 내 입술에는 어떤 감사도 있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예배도 없다면 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특별하게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짜자잔하고 응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정말로 뭔가 내 눈앞에 뭔가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그리고 내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또한 이 시간도 나를 이 도리 비전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따라서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요, 참 감사가 인색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오늘 오실 때 많이들 이렇게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다들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제가 운전 연수를 제가 다 해줬어요. 제가 이제 뭐 연수봉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전 연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줬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운전을 가르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방어 운전이거든요. 항상 브레이크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제가 훈련을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해보면 알지만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도 많고요. 그리고 항상 위험한 순간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운전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차를 몰고 막 기분 좋게 막 가고 있는데 뭐 누르라면서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가습을 틀어놓고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끼어들면 안 되는 상황인데 누가 옆에서 무리해서 끼어들 때 있잖아요. 저보다 속도도 느리면서 막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잡게 되는 경우, 게다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도요, 그렇게 마무간에 들어오면 저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요 싹 씻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차량이요, 만일에 비상 깜빡이를 몇 번 깜빡 해주면요, 그러면요 안 좋았던 기분이요 갑자기 평온해집니다. 자, 운전자들끼리의 그 표시잖아요. 비상 깜빡이는 앞에 뭐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종종 그것으로 인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운전할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정말 감사 인사하는 그런 습관이요, 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요, 우리가 안고 없는 뭐 찐빵이란 말을 하잖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근원이 다 빠져버린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섬김은요 마치 김이 다 빠진 콜라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참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심으로 드려지는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와서는 그동안 뵙고 싶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막 칭찬도 하고요, 그동안 신세도 많이 졌습니다 라고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선물 보따리도 조그맣게 과일바구니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자, 그 말 한마디로요, 그동안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했던 대화의 색깔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어져요. 아까 했던 그 칭찬과 덕담과 감사의 순수성은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앞에는요 그냥 거칠애로 그냥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그냥 사심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중심에 혹시 사심이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그 소원 그리고 응답, 그것에만 혹시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나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그런 순수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찬양도 감사해요. 뭐 그런 찬양 많잖아요. 찬양으로 막 감사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진실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시는 말씀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냐면 22절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찢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상하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시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이 서운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자,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도 뭐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늘 진실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홀리랜드 그 종합건설이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대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음악적인 재능이 좀 많으셔서 그 연주 활동도 하시고 또 홀리 장학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그 정성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정성일 씨는요, 그 2001년도에 그 고속도로에서 그분이 좀 과속을 좀 했어요. 160km로 과속을 하다가 그 이제 앞에 있는 그 화물차를 그 추월하기 위해서 그만 이제 그 차선을 바꾸는 그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만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때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분리대와 또 큰 나무를 막 들이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지만 이미 그 척추 중앙에 그 12번째 그 흉추가 갈라지는 그런 이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어졌어요. 9시간이 넘는 그런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끝에 이제 깨어났죠. 마취가 풀려서 깨어난 그는요, 정신이 몽롱해서 전체적인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병문안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옆에 그 화분들이 몇 개 놓여 있는데 그 글씨가 보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뭐 적힌 것도 있고 건승을 빕니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심각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당신 척추장애 1급이래요.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한대요. 회복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차라리 그냥 다리 하나만 절단되었더라면, 차라리 내 팔 하나만 절단되었다면, 그리고 다른 데가 운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통증으로 사줄 수 있다면
그 고무장갑에 낀 손으로 항문을 막 마사지 해야만, 후벼 파야지만 그렇게 대변을 볼 수 있는 이런 참담함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순간 이 정성일 씨는요, 고통과 분노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일 조차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서는 자살도 할 수가 없는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그는요,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병실에 그 가득 차 있던 화분과 그 리본에 있는 글씨 같은 거 쳐다도 보지 않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아내에게도 막 보면 막 욕하기 시작하고요. 간호사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는 듯한 그런 모습만 조금 보이면, 조금만 기미만 있어도 막 간호사한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싸움 대장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싸움 대장으로 그냥 뭐 삿대질하고 그냥 안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그는 3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런 어느 날, 그날도 그는요,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몸을 기대고 이제 병실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이요, 이 정성일 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어떤 여성분이. 그런데 그 여인의 눈이요, 반쯤 풀려 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은 상태예요. 술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휠체어 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정성일 씨한테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아줌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요, 이 정성희 씨는요,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술 먹었잖아요. 전혀 그런 거 관여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달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저희 남편은 다친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하고도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을 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경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등에 묶어놓았던 고무 로프가 풀리면서 이제 그 사고로 목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 환자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치료하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집과 땅도 팔게 되었고, 이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교육비도 용돈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남편은요, 아예 방광을 뚫었어요. 항상 소변통을 받아놓고 살죠. 제가요, 정수기 영업을 하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소변통을 비우고 가야 해야 돼요. 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 1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시커멓게 타들어간 제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젠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모든 게 다 싫어 죽고만 싶어요. 라고 술 취한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정성기 씨는요, 마치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때린 듯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때 정성기 씨는요, 무엇에 이끌린 듯 집에서 가져다 놓았던, 이분이 음악을 좀 잘하는 분이다 보니까 전자 키보드를 누가 좀 치라고 갖다 놨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가 그 여성 앞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도요, 이 찬송가를 줄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둘이 같이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성기 씨는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제 병실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잠시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덮고 있었던 서러움,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 고독감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그 여인을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것들이 깨달음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정말로 마음 깊숙해서 정말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아내가 있고요, 또 착한 두 자녀가 있고, 적어도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두 팔이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휠체어를 타서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 컴퓨터 자판기를 내가 두들길 수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 글을 쓸 수 있고, 또한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정성일 씨는요, 감사 제목을 적는데 너무 많아서 해야 되느라 저 밤이 새는지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감격적인 밤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가 두 발과 두 다리가 멀쩡해서 나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이유겠지만, 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 와서 밥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죠, 힘들면 쉬어야 되죠. 연약한 인생의 우리 육신인데 이 육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주셨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 정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우리가 까먹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셨는데, 자, 우리는 사실은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내 것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이 상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어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할 때도 많이 있지만, 잘 찾아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바로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마음이요,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그날 이제 매우 추웠던 겨울밤에 갑자기 저희 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춘 사건이 있어요. 그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좀 어렸을 때예요. 아이들이 벌써 10년 넘었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 시절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저도 이제 잠을 자려고 다음날 새벽기도를 가야 되니까 잠을 자려고 이제 씻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보일러 온수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다시 나와가지고 보일러 스위치를 보니까 이 점검에 불이 깜빡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동을 딱 누르면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동 스위치를 눌러보지만은 계속 점검에 불이 깜빡 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일러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나사를 풀어서 열어봤더니 그 물통에 물이 좀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집에 쓰고 있는 그 보일러는 그 물통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약간 순간 온수기처럼 쓰는 그런 보일러인데 지금도 이제 물통에 물이 있어서 온수를 켜야 되는 보일러가 지금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거의 순간으로 되는 이제 그런 보일러를 거의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쓰던 보일러는 그 물통에 그 물이 찾아서 그 물을 이제 데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보일러였어요. 근데 물통에 물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샜는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물기도 좀 있고 물이 좀 샜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저희 집 보일러가 오래됐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사 온 이후로 이제 제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조 원료를 보게 되었는데 기억하는 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자, 이거 글을 적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 10월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12년 된 그런 보일러였습니다. 물론 12년 돼서도 잘만 가동되면 이제 쓸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니까 보일러 수명을 업자들은 보통 7년을 잡더라고요. 7년. 일단 7년이 된 보일러는 망가질 수도 있고 고장나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노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쯤 되었으면 거의 뭐 증조 할아버지 정도 뭐 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밤에 거의 12시가 이제 넘어가는 그 시간에 뭐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만일 이제 보일러가 안 돌아가면 당시 그날 예상 기온이 영하 11도였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에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은 어쩔 거며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동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데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물통에다가 직접 물을 한번 부어봤어요. 그래도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혹시 에어가 찬 거 아닐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음으로 이제 그 보일러 이제 배관의 밸브를 풀어가지고 이제 에어를 좀 많이 뺐어요. 그때 아마 양동이를 몇 통을 아마 제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때 에어가 나오길래 야 이건가 보다라고 마음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에어를 열심히 뺐는데 그리고 다시 제 가동을 딱 누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부릉부릉 되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상한 끼리릭 소리가 나면서 다시 꺼져버리고 다시 점검에 불이 깜빡 그 점검에 그 불이 그렇게 무서운지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에 이제 큰일 났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밤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쿨쿨 자고 있는 애들은 뭐 추위에 떨다가 감기 걸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동파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히터라도 좀 가져야 되나? 제가 마음의 마지막 방법은 교회 가서 히터라도 잔뜩 갖고 와서 다 켜놔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만저만 걱정이 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일이 생기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은요, 하나 생기고 이게 마무리되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생기면요, 한꺼번에 다 같이 생깁니다. 만약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 낮이었다 그러면 보일러 교사를 그 낮에 빨리 불러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지만 하필 밤 12시가 넘은 밤이에요. 날이라도 조금 따뜻했으면 좀 내일 하지 뭐 하면서 자고 나서 내일 연락해야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날 예상 기온은 영하 11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한꺼번에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해볼 만한 것이면은 어떻게 해서 해보겠는데 나의 힘으로는 정말로 역부족인 것 같은 일들이 생길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셨습니까? 자,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골머리에 썩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께는 다 해결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귀하고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늘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일러 때문에 아까 보일러 얘기했죠. 정말 마음이 다급해졌을 때 여러분 혹시 보일러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일러를 붙잡고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 보일러가 안 틀어지며 아이들 감기 걸립니다. 동파됩니다. 하면서 막 그때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붙잡고 처음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지식, 모든 것을 지금까지 경험들을 다 총동원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었거든요. 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으로서 제가 그 밤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꿈도 비전은 사실 그렇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바로 비전이더라고요. 만일 지용천 목사의 계획대로 됐다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10만성 말씀농장 벌써 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께 이러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기다려라, 더 순종해라, 더 겸손해져라, 더 나신을 준비해라, 항상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보일러를 붙잡고 이 무생물인 기계덩어리인 이 보일러를 붙잡고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좀 전까지 뭐 조금씩 부릉부릉 하다가 막 끼리릭 하면서 꺼졌던 이 보일러가요, 갑자기 부릉부릉 하더니요,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밤에 어느 때보다도 비록 제가 보일러 때문에 잠을 못 잤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이치일까요? 뭔가 제가 전자적인 어떤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제가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살짝 움직이면서 접촉이 돼서 그래서 이게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게 됐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저는 간절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보일러와 차투하면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간절함을 저는 배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이 얼마 되지 않는 저 18평형이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되게 조그만 아파트인데, 근데 그 아파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배우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따뜻한 밤을 잘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보일러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이잖아요. 바로 보일러 업체에 전화를 해서 보일러를 새 거로 이제 교체를 해서 지금까지 또 거의 또 지금도 한 12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이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기도를 원하신다면요, 간절히 기도하시되 거기다가 간절히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는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지만요, 거기에다 감사가 더해져서 정말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 언어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슈퍼 울트라 파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 기도 시간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에 진실한,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을 다 예비해 주셨고요, 하늘나라는 이미 창고에 가득가득 응답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또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처럼 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늘 감사드리는 기도, 늘 감사드리는 삶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